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잠언 15장 1절부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원문을 보시면 부드럽게 반응하는 자는 경로를 누그러뜨리지만 상처 준 말을 하는 자는 상대가 코를 씩씩거리게 하느니라. 자, 우리 성경에는 유순한 대답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대답이라는 말이 바로 반응한다 이런 겁니다. 부드럽게 반응하면 경로를 누그러뜨린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과격한 말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상처를 주는 말. 꼭 그 상대가 들어서 기분 나쁜 소리, 상대가 들어서 상처받는 소리, 그런 말을 하는 자는 상대가 코를 씩씩거리게 한대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노라고 하는 것, 분노라고 하는 것을 코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사람이 코가 벌렁벌렁 하거든요. 코가 벌렁벌렁한 그런 상태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운 반응, 그리고 상처 주지 않는 말, 이런 그 언어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혜로운데, 나는 사람이 선한데, 속으로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말투, 말씨. 그래서 부드럽게 반응하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래요, 저래요 이러면서 좀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데 왜요? 뭐 때문에요? 아니에요, 못해요, 내가 왜요? 이거 다 뭡니까? 상대의 코가 벌름벌름하게 만드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드럽게, 상냥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드러운 말은 상대가 막 화가 났어도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뭐 싸울 일이 없죠. 그래서 그의 경로를 누그러뜨려 준다. 이게 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그 혀로 지식을 좋은데 사용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그 입으로 미련한 것을 쏟아내느니라. 역시 2절도 언어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좋은데 사용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많이 배웠다고 해도 뭐 아는 척을 해도 하는 짓 보면 그 입으로 미련한 것만 자꾸 쏟아내요. 저 사람 그 학교 나온 거 맞아? 저 사람 대학까지 공부하고 대학원까지 공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영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아니야. 이게 뭡니까? 배웠어도 그 지식을 이 말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은 걸 갖추고 있어도 말이 걸고, 그리고 욕을 막 일삼고, 그리고 상대를 막 저주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나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혀를 놀려서 아주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좋은 일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어느 장소가 되었든 여호와는 그 두 눈으로 악한 자들과 착한 자들을 지켜보시느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장소든지 여호와께서 그 두 눈으로 악한 자와 착한 자를 지켜보신대요. 우리도 악한 면이 있고 착한 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디에 있든지 그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혀로 치료할 수 있으니 일종의 질병, 절망, 심지어 죽음에서
소생케 하는 나무이니라. 그것을 빙퉁거러지게 사용하면 영혼을 산산조각 내기도 하느니라. 이것 또한 우리 언어 습관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혀가 말이죠, 치료하는 효과가 있대요. 이 치료는 의사만 하는 거 아니고, 약만 갖고 하는 거 아니고, 뭐 침이나 부항이나 뜸만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혀로도 얼마든지 상대를 치료할 수 있어요. 질병, 또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또 심지어 죽음에 임박한 사람도 우리의 혀로 치료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혀가 말이죠, 사람을 살리는 나무래요. 여러분 굉장한 거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을 빙퉁거러지게 사용하면 영혼을 산산조각 내기도 한대요. 우리가 혀로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자살한 이유가 뭐냐면, 인터넷에다가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글들을 막 올렸어요. 인터넷의 특성상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 도에 지나친 얘기를 계속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이 자기를 향한 이 비난의 말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건 뭡니까? 그의 영혼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여러분의 혀는 치료의 효과가 있고요, 여러분의 혀는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5절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바보는 자기 아버지의 훈육을 싫어하지만 꾸중을 유의해서 간수하는 자는 능란하게 행동하게 되느니라. 이 훈육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나왔어요. 바로잡아주는 거, 교정해주는 거,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바보 같은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가 해주는 이 훈육을 싫어해요. 그러나 누군가 자기를 향해서 지적해주고 꾸짖고 자기의 그 그릇된 점을 지적해 주었을 때 그것을 유의해서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능란하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6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원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의로운 자의 집에는 엄청난 부요가 있지만 악하게 행동하는 자는 그 거두어들인 것으로 오히려 소용돌이 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의롭게 살게 되면 결국 부자 돼요. 의로우면서 가난하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가면 결국 엄청난 부요, 조그만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하게 행동하면 그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심지어 그가 무언가를 거두어 들였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그의 인생으로 소용돌이 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두 입술로 지식을 흩뿌리지만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역시 그 언어로 지식을 막 다른 사람한테 전파해요. 그 사람은 입을 열면 지식이에요. 다 사람들이 듣고 좋아하고 깨닫고 알게 되는 그러한 지식을 흩뿌리지만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해요. 자, 넘어갑니다.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악하게 행동하는 자들이 드리는 제물은 여호와가 지긋지긋하게 여기시지만 올곧은 자들의 기도는 그분이 좋아하시니라. 참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악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악하게 행동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만 착한 척하는 거 하나님 지긋지긋하게 여기세요. 그러나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9절입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긋지긋하게 여기시는 것은 악하게 행동하는 방식이지만 의를 간절히 추구하는 자는 그분이 사랑하시느니라. 이 8절과 이 병행구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8절에서는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 그 지긋지긋하게 여기신대요. 왜냐하면 그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방식 자체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뭐 제물을 드리고 뭐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하게 여기신대요. 그러나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도 늘 의를 추구한다고요. 이렇게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혜를 꼭 삶 속에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훈육은 도를 잊은 자에게 고통거리이며 꾸지람을 미워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니라. 이 훈육이라는 말이 좀 전에 봤던 5절의 훈육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뭔가 이렇게 교정해주고 바로 잡아주고 세워주는 그와 같은 훈육을 누구한테 했을 때 이 올바른 도, 사람이 가야 될 이 도자가 길도자예요. 사람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잊고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고통거리래요. 그러니까 인간 같지 않게 사는 사람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다 이루고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얘기라고 해줘도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게 고통거리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보복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누군가 꾸지람을 할 때 그 꾸지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결국 그가 죽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충성이고 남이 열심을 내면 그것은 광신이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건 불륜이다. 뭐 그런 거 있죠. 세상 얘기로. 바로 그런 겁니다. 이 훈육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스올과 아바돈일지라도 여호와 앞에 있는데 하물며 사람의 아들들의 속내이겠느냐. 자, 이게 스올과 아바돈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스올이라는 말은 시브리 말로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무덤. 그리고 이 아바돈이라는 말은 뭐냐면 시브리 말인데 이것은 멸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멸망, 파괴.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에 가보면 이 말이 또 나와요. 마지막에 그 심판 때에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불르온이라고 해요. 아불루온. 이 아불루온 혹은 아바돈이라고 하는 이런 그 장면에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최후로 심판하실 때 쓰게 될 어떤 멸망의 초소입니다. 그래서 이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가게 될 저 세상, 삶 너머의 죽음 다음의 세상을 이 스월이라고 하고요. 아바돈이라는 말은 이 죽고 난 다음의 상태, 이 멸망의 상태, 죽은 다음에 받게 되는 그 심판의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성경이 개정되면서 이 스월과 아바돈을 그대로 원문을 살렸어요. 이게 단순히 이것이 무슨 뭐 음부라든지 또 멸망이라든지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내세까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장차 오게 될 저 미래의 일도 여호와 앞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것까지 다 주께서 살피시는데 그래 하물며 사람의 아들들이 지금 현실을 살면서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라 이거예요. 두 마음 갖지 말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 그리고 너희의 언어를 부드럽게 좋은 지식을 이렇게 전하는데 너희가 잘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올과 아바돈의 그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 그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곧게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평강을 주시고 형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